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존귀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어 영원히 주를 모시며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록되거나 남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나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의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창세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시는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보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 원룸생 추례식하고 또 유임식을 은혜롭게 마친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사역의 길들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생명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힘이 숨겨진 힘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꼬마가 이제 정원에서 놀고 있고 아버지가 그 옆에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 옆에서 놀고 있는데 아빠는 하늘을 응시하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늘에서 이제 곧 비가 내릴 것 같으니 이 정원에 화분들을 집안을 들여놓자. 나는 저쪽에 것들 할 테니까 너는 이쪽에 화분들을 좀 안으로 들여놓아라.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이제 화분들을 다 나르고 아들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하나씩 낑낑대며 옮기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화분을 옮기는데 그것이 무거워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 힘을 충분히 다 발휘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화분이 커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은 네가 네 힘을 다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힘을 구하는 것도 그 아이에게는 자신의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역사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힘이 있었고 또 다윗은 용맹함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할 정도의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받은 지혜와 힘과 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믿음과 힘을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용맹함이라 얘기하고 또한 솔로몬의 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힘을 구하고 또 믿음을 구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더 힘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있는 불편함들, 어려움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있어서의 모든 생활을 맡고 있었던 이 불편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소경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삶에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 평생을 어둠 가운데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진다면 우리의 어둠 가운데에서도 기나긴 그 어둠의 터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가 또 다니시면서 이적을 해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소경은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복음의 말씀에 더 그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소경은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귀에 열려있는 그 귀를 가지고 들려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흘려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떠한 사역을 펼치시면서 소경을 고쳤더라, 안진뱅이를 고쳤다더라,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하셨던 이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이 소경은 그 귀로 귀담아 듣고 흘려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그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자기를 가로막았던 그 어둠의 터널들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합니까?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고 활력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판단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군더더기들을 다 칼로 찔러 쪼개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의 생각의 군더더기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 안 된다는 것, 환경을 보므로 인해서 비판적인 이 모든 것들을 이 군더더기들, 인간적인 지혜로 힘으로 뭐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허망한 군더더기들을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찔러 쪼개고 다 분리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이 믿음의 마음만 남을 수 있도록, 믿음의 생각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신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듣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일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두 가지 말들이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이요, 또 긍정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신의 말이고 부정적인 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들었던 말씀이,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떠들며 지나가는 그 무리의 발걸음과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당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냐고. 어떠한 말을 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경에게 무엇을 얘기해 줬습니까? 3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그 말을 듣고 내뱉었던 고백의 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요셉과 마리아 안에서 태어난 육신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 출신으로 누구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저 선한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 말을 듣고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이 소경은 귀담아 들었고 마음에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사들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 그저 더 뛰어난 가르침, 또 뛰어난 진리를 가지신 그 훌륭한 선생으로서 이야기했지만 이 소경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백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이 소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소경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는 그 37절의 군중의 무리들과 같이 그와 같은 길들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그 길에는 우리들에게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의 선택이 어떠한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또 우리 한 번의 선택이 어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지를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믿음 안에 선한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들에게 임하여지는 길이 각각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이 예수님의 그 재판 앞에 이제 세워놓고 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시기들, 그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게 될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미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그 군중들의 힘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서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보며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가운데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믿음을 지켜라고 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그 안타까운 눈초리를 쳐다봤듯이 예수님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똑같은 눈빛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가 질문하는 것들 네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며 또 네가 나에게 질문했던 그 사실들을 네가 다 알지 않느냐? 너는 그들의 말과 나에 대해서 들었던 그 말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네가 비록 바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할 때 십자가의 가상 그 지향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는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했듯이 그 빌라도를 바라보며 네가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그 눈빛으로 빌라도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의 소식보다는 군중들이 하는 그 말에 두려워서 그 일을 선택했지만 아주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하여 고난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한 번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으실까?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을 극복하는 것과 또 부유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안 겪어봐서, 둘 다 안 겪어봐서 다 그렇겠지만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부유한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나에게 무언가가 넘치도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넘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유하다, 물질이 부유하다, 그 물질로 다 하면 되는 것이고, 힘이 넘친다, 힘으로 다 하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넘친다, 지혜로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어주고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어느 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 소경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못 보는 것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가 너무나 자신의 그 소경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했던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비단 이 소경만이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눈이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지 않아서 자신들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함에도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멀쩡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자신들의 삶의 이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들을 구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있다 한들, 건강을 추구하고 있다 한들, 우리에게 있어서 넘치는 것들이 있다 한들 그 모든 것보다도 항상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기 위하여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끊어져 나갔다가 한 친구만 이렇게 남았었는데 이 세상 친구들이 다 끊어져 나갔어요. 이 친구는 끝까지 그래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고민 끝에 이 친구가 워낙에 교회 다니는 것들을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주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읽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컴퓨터 프로그램 쪽을 잘 다뤄가지고 제가 항상 이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좀 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늘 똑같이 그렇게 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오고 있었는데 한 번은 성경책을 줄 이후에 또 한 번 이렇게 컴퓨터가 또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고쳐달라고 좀 이렇게 전화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네 에이스 기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는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친구 관계를 하려면은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진짜 짐 싸가지고 제주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고마운 마음은 늘 있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참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네가 나한테 준 성경책은 돌려주겠다고 가져가라고 그러길래 어떻게 딱히 할 말도 없고 당황스럽게 돼가지고 그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는데 며칠 후에 택배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 성경책보다 부피가 더 크더라고요. 뭐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래도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그런지 우리는 들어갔는데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명지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근데 종교책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보냈더라고요. 자기하고 상관없고 너가 교회에 일을 하니까 너 관련 시간 줬다고.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종교 관련된 책을 준 건지 짐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전부 정리한 건지 그러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받아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가가지고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길래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잘해라 그러고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러려 이제 물어봤죠. 이제 잘 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한마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 기도하고 있냐고. 십자가 끌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러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가 별로 힘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믿는다고 성경 지금 돌려주더니 주더라고요. 옛날에 얘기를 생각났어요. 정말 힘들 때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안 다니더니 인생이 고달퍼지니까 학교에서 그 기독교 학교에서는 채플이라는 걸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더니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계신가 봐 말씀이 들리나 봐 막 그랬던 말들이 또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다시 생활이 펴지니까 또 그게 안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 원래 안 다니지만 그 말씀들을 또 안 듣게 되어지고 했던 모습들이 문득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편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참 우리들의 죄악된 습성이구나. 어려워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속담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왜 한 칸 못 치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 것을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나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레닌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문제 그 모습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소경은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내어드리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면서 긴 어둠 가운데 속했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일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였더니 놀랍게도 주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인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만 고통하만 않고 이것이 이 문제가 내 삶을 망가뜨렸다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막혔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옛날에 한 왕이 이제 유명한 건축가에게 성을 새롭게 아름답게 꾸며줄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안에 이제 유리로서 아름다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라마다 있는 유리들의 아주 좋은 것들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다니면서 지방마다 다니며 유리를 거울을 모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오는데 그만 이 거울을 가져오는 그 짐이 사고가 나면서 다 거울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깨진 거울을 가져와서 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그 운반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자 이 이제 건축을 졸업하던 사람들이 크게 낙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이 다 무너졌구나라고 포기하고 이거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성원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아니라고 버리지 말고 그것으로 새롭게 건축물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간신히 이제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막 설득을 해가지고 건축가가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는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건축을 해보자고 했던 사람이 하나씩 조각을 모아가지고 벽에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딱 붙이고 났더니 놀랍게도 그 조형 안에 햇빛이 딱 비치게 되어지는데 빛이 저마다 다르게 이렇게 퍼지게 되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왕이 이들께서 와가지고 그 조각한 이제 유리 조각으로 세워진 그 건축물을 보면서 너무나 훌륭하다고 깜짝 놀라면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진 거울을 가지고 유리 조각으로 이 건축물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냐고.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귀족들의 좋은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단을 가지고 자르고 나면 항상 나머지 짜투리 조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남은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그 옷이 어떠한 자기가 만들었던 옷들보다도 더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이 깨진 유리 조각, 이 거울 조각도 새롭게 만들면 그것이 더 훌륭하게 건축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깨진 인생이라고, 우리들의 마음에 쪼개진 것들이라고 훌륭한 인생을 만들 수 없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없다라고 제한적인 생각들, 우리는 이것들을 버려버리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통하여 가족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조각의 마음들, 사회 가운데서 학교와 직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마음의 조각들 하나하나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들의 인생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또한 역사 또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술품이 모든 것이 완전한 것들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없고 답이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때,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또 다른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고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이와 같은 공경을 처하는 거라고, 망해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그 문제를 대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어떠한 일 때문에 안 된다라고는 이 대응하는 자세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역사 가운데도 보십시오. IMF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일어설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모든 걸 다 극복해냈습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이 문제를 가장 잘 극복한 그러한 나라로 세계에서 지금 그 칭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깨져있던 것들, 이 조각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쌓아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우리가 구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었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크나큰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쪼개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 방방곡곡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그릇들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38장 우리 같이 보시면서 주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원리대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들이 조망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수고하는 일들이 복으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주 안에서 노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옥토벌과 같은 믿음의 받침 누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또 받음을 통하여서 실천하는 하나님 또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삶의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건강과 또한 물질에 하나님 넉넉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또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귀한 예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생명교회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에 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미리 좀 찍다 보니까 우리 뒤에는 어제의 날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주일을 보내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은혜 길들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여서 이제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우리 주 자녀들도 이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예배 초소를 위해서도 더 같이 힘써 기도해 주셔서 우리 생명교회가 유치부부터 노년회까지 정말 골고루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방문한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620장 1절 같이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